이 어려운 시기에 어찌 보면 필리핀이고 세부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뉴 놀몰의 때가 오기를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벌써 1년하고 한 3개월이 벌써 넘어갔어요.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지체를 비롯하는 어찌 보면 세부에 있는 모든 한인분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돌이켜서 한번 둘러보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야 돼 하고 그렇게 결심은 하는데 때때로 우리의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물론 우리의 그런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허다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어찌 보면 비단 지금 이 시점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도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렸던 오늘 본문 속에 이와 같은 아삽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중 한 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열심히 따르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신을 들여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진리보다 불법이 난무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조차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싫은 막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일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와 같은 사람은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와 같은 시기에 어떤 불법적인 거나 사람들을 어떻게 좀 안 좋게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의 일들,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흥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맞나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교회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개척되고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뿌리 내려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73편을 보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나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까지도 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3편 1절에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믿음을 저버리고자 했던 그 아삽의 모습이 나는데 그 이유인 즉슨 믿음이 없는 사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들은
승승장구해. 저들은 잘 돼. 속에서 부러운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일이 잘 안 돼. 뭐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도 믿음하고 전혀 정반대. 불법을 행하면서 악한 것들을 행하면서 큰 이익을 보면서 큰 소리 땅땅 대고 살아가는 삶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저러면 안 돼라고는 하지만 내심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좀 그래도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4절부터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악한 자들이 심지어 그렇게 막 교만하고 이러기까지 한 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어찌 보면은 그 기복주의시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는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내 삶은 뭐가 복이란 내 눈에 보이는 복은 찾을 수 없고 내 눈에 보이는 사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도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거죠.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악한 자들이 믿음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조롱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광익형제님 요즘 복싱 열심히 연습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한 대 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 성별된 삶, 정말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그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난이 와요. 계속 힘들어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와요? 근데 내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건 믿음이 있지도 않은 건 둘째치고 너무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요. 잘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 치면서 찌찌찌 혀를 내둘르죠. 야, 너 그렇게 믿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좀 정신 차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좀 이럴 때는 유도리 있게 이렇게도 하고, 눈도 감고, 좀 눈 딱 감고 이런 일도 하고 해야지 잘 살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위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떤 기업의 CEO, 회사 상사, 아니면 유명한 유명인들, 아니면 연예인들, 교수,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찌 아시겠냐? 우리의 믿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이들은 하나님 그런 거 모른다. 하나님 아는데 니네 왜 이런 상황에 놓이느냐? 우리의 믿음을 비우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 근데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우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비워주면 그저 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아파요. 어쩌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곳 세부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렇다고 무슨 강도나 남의 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막 그렇게 하루하루 그런 식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정직하게 악착같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고자 어머니 깎여놓은 거 악착같이 버티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방법, 불법, 그러므로 큰 이익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걱정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쩌면 하루하루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뭐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불법적인 것으로 악한 것들로 막 자신의 이익을 크게 취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 상황이라면 어찌하겠어요? 니네 코로나 상황에 교회 믿는다고 하더니 뭐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뭐 그러고 있어?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갔는데? 그렇게 믿음을 비웃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막 울분을 토해내겠죠. 화가 나기도 하고, 어찌 보면 한편으로 막 서럽기도 해요. 하지만 막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막 이러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사단이 지난 시간에 알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시간이 계속되면은 우리 마음 한편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같은 의심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지금 이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결국에는 어떤 불신의 말까지 내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삽이 그러하였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무죄함 속에 씻었다는 것, 내 삶께서 내가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정말 의롭게 행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도 깨끗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아삽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저 사악한 자들이 저렇게 조롱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헛된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14절이 그대로 이어져요. 오늘 보면 14절에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내가 매 시간마다 그런 재앙이 나한테 있고, 매 아침마다, 여기서는 매일 아침마다라는 뜻도 있고, 유대인의 이 아침마다라는 표현은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징계를 당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시작할 때 For all the day long I have been plagued.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헛되다고 말한 고백한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내가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이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한 것이 다 헛되다고 그와 같이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삽이에요.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중 한 명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온 것이에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어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그렇게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그분에게 지식이 있느냐 라고 조롱하는, 경건치 않은 그 사악한 자들의 말에 지금 이제 마음이 막 동조하고 있는, 막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품으면서 정말 불신의 것 같은 고백이 막 싹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서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렇게 사악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높은 위치에도 오르고 세상적으로 소위 잘 나가고, 정작 믿음대로 살아가는 나는 계속 고난밖에 없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징계를 계속 받는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이와 같은 삶이 다 헛된 것 같아. 하나님 살아있기나 한 것이야. 그와 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혹시 이랬던 적 없나요? 아니면 혹시 요즘에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나요?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는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의구심을 품던 아삽에게 사악한 자들의 그와 같은 흥황성쇠, 막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믿음까지 저버리려고 했던 이 아삽에게 17절에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을 아삽이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 사람들의 끝을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이 깨달았다고. 성소는 이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곳이에요. 성스러운 곳. 즉 하나님의 성소에 아삽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소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뒷짐지고 먼 산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오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분을 만나고자 그분께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 그분의 주권, 그분의 그 전지전능함, 그분의 그 긍휼함, 그분의 그 영원 무궁함, 그분의 그 불변하신 그 진리,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위대하고 높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삶의 그와 같은 모든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죠. 세상의 어쩜 이런 일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인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시각장애니까 아무래도 생기가 힘드니까. 그래갖고 시각장애인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눈도 보이지도 않으면서 젖동량을 하면서 신생아를 이렇게 키운 그 사연이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나와갖고 막 보도가 됐었다가 이제 한 8년이 시간이 꽤 지난 뒤에 다시 찾아간 거예요, 제작진이. 근데 이제 그 아들도 아버지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시력이 너무 떨어졌고 거듭해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은 실명이 됐고 한쪽 눈은 시력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근데 생계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반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 점점 눈이 시력이 멀어가면서 수술을 해도 안 되면서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도 옮겨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면서 아버지를 원망 왜 안 하겠어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낳아갖고 또 집은 왜 이 모양이어갖고 왜 이렇게 형편은 늘 어려워갖고 그러다가 제작진이 그 아들한테 이전에 그 어렸을 적에 그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가 와서 이렇게 촬영했던 그 촬영본을 보여주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그 어린 신생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그 영상을 보여주는 그 아들이 어떨까?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눈이 오고 이럴 때는 행여나 자기가 넘어져서 아이가 다칠까봐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눈길을 조심조심하면서 걷고
이 신생아 먹이겠다고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구걸을 하고, 이 신생아에게 씻기겠다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렇게 막 고생했던, 그제서야 새삼 아버지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 고통을 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이만큼 자라게 한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보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요, 세상에 뭔가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될, 그런 고백을 하는.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긍휼하심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아삽의 시각과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시각과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 은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권, 그 놀라운 불변의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소에서 아삽이 깨닫게 된 사실들은 무엇이냐? 그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좀 흥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형통함, 흥함으로 이어지지 않자 헛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와 같은 아삽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같은 모든 일들로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그와 같은 삶이 그들에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 가운데서 스쳐 지나간 삶 가운데 잠깐 번쩍이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들에게 놓여진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누리는 기간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시편 73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에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심에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이 진리를 알았을 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짐승과 같이 어리석고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므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짐승의 특징이 뭘까요? 짐승의 특징. 바로 순간만 생각하면 산다는 것이. 짐승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짐승은 뭐 어떤 음식이나 해로운 것이 있어서 저거 먹으면 그 독소가 있어서 내가 암에 걸리거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음식이 보이면 먹어요. 그죠?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당장 좋으면 헬렐레 좋은 것이고 힘들면 나쁜 것이에요. 소나 말이 지금 이와 같은 코로나 같은 이 고난은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고난이야. 소와 말이 이런 거 봤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곰이나 사자가 앞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기 있는 저것들을 당장 다 잡아먹으면 앞으로 미래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은 놔줘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최근 영입한 우리 멍멍이 두부가 나를 걷어주고 이렇게 맛있는 사료와 좋은 것을 입혀주는 우리 주인께 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두부가 검소하게 이 비싼 사료를 내가 조금씩 아껴 먹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동물은 절대로 미래를 생각하고 분별하며 계획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현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게 동물이고 짐승이에요. 근데 한번 세상을 돌아보세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동물과 같은 시각으로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즐거워야 돼요. 현재 지금 이 시간을 즐겨라. 어? 지금 너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라. 내일은 내일이다. 지금 완전 즐겨라. 온 세상의 매체가 그렇게 만들어 가요. 문화가.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심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짐승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펼쳐지는 상황들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마냥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삶의 생활로만 형통한 것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그 노예로 팔렸던 요셉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 형통하다고 할 수 없죠. 그냥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요셉을 보면서 형통하다고 말해요. 형통하다. 감옥에서 있는 그의 삶의 그와 같은 모든 것이 형통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에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형통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뒤에 어떻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하고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갇히게 될 이 요셉인데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왜죠?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요셉이 세상적으로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 왜 요셉 보고 형통하다고 그러시죠? 고난의 연속이고 뭐가 이게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싶은데 요셉은 자신 있는 위치에서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저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하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이룬 것이 아니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많은 업적을 무슨 내가 사업을 해내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고생을 적게 하고 내가 어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떵떵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를 내가 한 자리 꿰차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삽이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한 번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흥해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네.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으로 흥하면서 잘 나갔던 사람의 끝을 아삽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그 파멸을, 그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삶에 우리가 가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가장 사모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향한 아삽의 고백. 하나님은 그래도 영원토록 내 몫입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내 몫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나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아삽인 것이에요. 오늘 보면 25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네. 하늘의 주 외에, 우리 주 하나님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은 어떤 이 땅에서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흥해 보이는 있어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 내 몸도 너무 허약하고 내 마음도 피폐해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나 내 마음의 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내 몫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이와 같은 상황이 너무 슬퍼요. 내 주변에서 왜 이렇게 이거 어려운 일들을 보고 내 가족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나 영어로 보면은 그 my flesh and my heart fails라고 하면서 but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몫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몫이라고. 몫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에게 할당되는 분량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정복하고서 각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몫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애들하고 정우, 은유주랑 피자를 먹으면은 정우는 피자 끄트머리 빵만 있는 부분을 자기 몫이라고 주장해요. 저건 내 거라고. 그럼 우리가 가위로 다 끝부분만 맨빵만 잘라요. 정우 몫이니까. 테두리는 내 몫. 그 앞에 뭐 햄, 소세지, 치즈 있는 부분은 딴 사람이 먹어 가져갈지라도 저 끝부분은 내 몫이라고 저가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재물, 명예, 건강 그 모든 것들 다 가져가신다 해도 하나님만 내 몫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고난, 고통, 아픔 뭐 피할 수 없다면 제가 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몫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살면 아주 짧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짧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얼마나 그럴싸한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정말 그 땅땅거리면서 많은 돈을 소유해서 누리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많은 돈 벌 수 있어요. 높은 그럴싸한 자리에도 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삶.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왜냐하면 내가 영원토록 함께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도 우리 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몫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주님만 내 몫이면 돼요. 그와 같은 고백.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영원한 소망에 저 하늘 왕국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은 사악한 자들이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먼저 무엇보다도 내 삶에 이 아삽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불법이 죄가 있진 않은지 바로 돌아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까 그 창세기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혹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죄라는 것이 처음에는 막 벌벌 떨면서 죄를 져요. 하지만 2번, 3번, 4번 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감각해져요. 사기치는 사람이 처음 사기할 때가 떨렸지, 연쇄살인범이 처음 사람 죽일 때가 떨렸지, 그 2번, 3번 할 때부터는 무감각해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술이 더 늘어요. 사기치는 사람 언변이 더 늘고요. 폭력 전과자 처음 폭력할 때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폭력 아주 기술 있게 잘 휘둘러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죄로부터 무감각해지고 죄가 만연한다면 즉각적으로 자신을 꺾고 무릎 꿇고 죄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죄가 없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 무죄한 삶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벽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그와 같이 노력하는 그와 같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우리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두실 것이에요. 정하신 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성별된 삶으로 잘 행하면서 나아가는데 계속 힘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 보고 기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요. 근데 막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요. 내가 정말 이래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저 사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이에요. 기진하지 말라는, 지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아셔야 돼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결코 후회하지 않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예수님 앞에 선 우리를 보게 되면서 더욱더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회개보고했을 때 정말 차등의 상급을 받게 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한번 제가 묻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함이세요? 아니면은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일 가운데서 상처받고 실족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이 땅에서 정말 형통된 삶을 누리기 위한 건가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고 이게 부채만 많으시기 때문에 상호 형제도 아버지가 목사님 별반 차이 없으니까 광익 형제 그래도 사회생활 하셨었으니까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게 아버지를 믿고 따르면 나한테 거대한 어마어마한 유산이 내게 내려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그 삶을 그렇게 드렸다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나를 잘 따라왔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내 유산 때문이었어. 내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빈틈 보려고 나를 그렇게 내 자녀가 그렇게 따라왔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믿고 내 앞에서 쇼를 했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됐을 때 어떨까요? 아버지 정말 땅을 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낭중 가서 내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찌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어요. 아버지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함 때문에 마치 어떤 자판기 보험회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삶 가운데서 형통하고자 그런 같은 것이 안 된다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아빠 한 명이면 돼. 아빠가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 정우가 가끔 그거 하는 게, 필리핀에 있는 거 힘들지 않았어? 막 갇혀만 지냈는데 그래도 아빠랑 같이 있었으니까 좋아. 지금도 필리핀 오겠다. 왜?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지금 여기 와봤자 상황이 어려워요. 한국에서 다 다니고 누릴 거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힘들어요. 근데도 정우는 아빠랑 있는 게 좋대요. 그럴 때 아빠의 제 심정이 어떨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내 몫이면 돼요. 그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아삽이 그와 같은 고백한 거예요. 25절 26절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야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떠날 때 10원 한 장이라도 갖고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떠날 땐 끝이에요. 우리가 떠날 때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재물? 우리의 학력?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예? 만약 내가 영원토록 내 몫으로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한다면 헛것이에요.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싫은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너무나 혼란스러우고 낙심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라고 고백한 이 아삽이 어찌 보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이 내 몫이면 됩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